종려나무 가지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예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살해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나중에 체포가 되어서 고백되어진 그 고백 가운데 자기가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가 야 이 쓸모없는 녀석아 라는 그런 말이었다고. 쓸모없는 인생, 가슴 아픈 인생, 불행한 인생일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저주의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말일 것 같아요. 너는 우리 집안에 쓸모가 없어. 너는 우리 교회에 필요가 없어. 이것처럼 심각한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에 너는 쓸모 있는 인생이야. 너는 우리 집안에 쓸모가 있어. 우리 교회에 쓸모가 있어. 우리 사회와 나라에 쓸모가 있는 존재야. 그런 말처럼 축복의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 해도 되죠. 누군지 아세요? 네. 옛날 슈퍼맨의 주인공이었던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배우가 말을 타다가 넘어져서 경추가 여기 어디죠? 경추를 다쳐서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병원에서 의식을 가까스로 차리고 눈을 떴는데 온몸에 막 주사바늘이 이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죽고 싶어서 손가락을 움직여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죽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들어와셔서 어머니한테 산소호흡기를 좀 빼달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저 울고만 계셨는데 곧 이어서 들어온 아내가 남편에게 해준 첫 마디가 뭐냐면은 Still you. 당신은 여전히 내 남편이에요.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예요. Still you 라는 한마디에 이 남편이 다시금 용기를 얻고 생존의 어떤 용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인생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의 인생도 가치 있는 존재고 또 쓸모 있는 인생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입성을 하실 때 예수님에게 가장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존재가 있다면은 누구일까요? 사람이 아니라 그날 동물이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죠? 낙이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펄포스, 하나님의 위를 믿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서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 쓰임받고 있었던 나귀 새끼, 보잘것없는 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예수님을 지금 등에 업고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나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위에 지금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등에 업고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나귀의 입장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에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그 성지 순례객들을 위해서 나귀도 있고 또 낙타도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낙타를 타려면은 10불을 내야 되고 나귀를 타려면은 5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냥 나귀 정도 타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낙타를 타는데 나중에 낙타 타신 그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막 아프다고 막 이 나귀는 낙타는 오늘날로 치면은 아주 좋은 에쿠스 정도 되는 차예요. 나귀는 오늘날로 치면은 작은 차 뭐가 있어요? 엘란트라 그 정도 되는 차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주 작은 차, 조그만 엘란트라 차를 타시고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나라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추석입니다. 가장 큰 명절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이때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나귀 새끼가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날의 그 광경, 그 함성 소리, 마치 월드컵 경기의 그 함성 소리와도 같을 것입니다. 이 나귀 입장에서 볼 때 마치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의 그 환영 머릿속에서 자기 자신도 환영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아주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시간, 그 사건은 바로 예언된 사건이에요. 예수님 그 시대로부터 약 500년, 470년 전에 구약시대에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러나 내 왕이 내게 일어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하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본문은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4절,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 그러면 4절, 5절 같이 읽겠어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가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날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귀 새끼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날 이 나귀 새끼는 아마도 내가 세상에 태어난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그 나귀 생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가졌던 그날 있을 것입니다.
신나는 날. 아, 내가 이래서 태어난 거구나. 내가 나아기로 태어난 그 의미가 가치가 있구나. 쓸모 있는 낙이 생겼다. 얼마나 감격적인 날이겠습니까? 여러분, 낙이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그 관심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실 우연한 인생이겠습니다. 옛날 어떤 제 일간신문에 보니까 영화 광고에 나는 우리 아빠와 우리 엄마의 그날의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났다. 우연한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가 약 1000명의 사람을 무작위로 뽑아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당신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이때 94%가 목적 없이 그냥 산다는 대답을 해요. 한 6% 정도만이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알고서 살아가고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뜻,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디모데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 그릇이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 하나님의 집에는 그릇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 그릇들을 사용하십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또 오래된 그릇도 있고 새 그릇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쓰임 받는데, 그런데 평범한 그릇들이지만은 다 소중한 그릇들이, 나귀 새끼도 쓰임을 받았는, 근데 그 가운데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릇이 있다고 한다면은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다.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음받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인생 되어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을 분명하게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주님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주님은 주인님의 준말이에요. 준말. 주인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이하에 보시면은 사건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2절에 보시니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마을에 가면은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고 나귀 주인이 말합니다. Why are you untying the colt?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 시키신 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주인의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거부하지 않아. 뭐? 주가 쓰신다고? 내가 주인인데 누가 주인이야? 라고 거절하지 않아.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그는 예수님이 참 주님이심을 알았어요. 이 나귀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나와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묶여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나귀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을,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본문에서 만일 그 나귀가 반항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고집센 나귀여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몸부림을 쳤다면 그 나귀를 예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으셨겠습니까? 그 나귀는 영영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귀 주인의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7절의 말씀을 잘 보면은 그 주인이 나귀와 그 새끼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것이 쉽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체가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운 재산이었어요.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하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한낱 짐승에 불과하지만은 그 나귀도 그 주인을 알았기에 주인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귀도 그렇게 헌신하고 나귀의 주인도 그렇게 헌신을 통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건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그런 인생들이 과연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절을 보시면은 8절에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의 대부분은 그 겉을 길게 베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어떤 이들은 겉옷을 벗어서 펼쳤습니다. 그 당시 가난한 평민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을 벗어 펼치는 것은 그들의 최선의 헌신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옷이 너무 많으니까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들의 겉옷을 유일한 그들의 옷을 벗어서 펼쳐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많이 있었지만은 예루살렘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리고 같은 도시에서 그 행사를 위해서 이 준비를 미리 준비해 와야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은 그런 정성과 준비를 통해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최선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보십니다. 그때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쓰임받지 못할 존재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신체 몸 중에서도 다 쓰임받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몸의 그 맹장마저도 쓰임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죠? 맹장 없는 사람은 달나라에 못 간다고 하죠? 저는 못 가요, 달나라에. 우리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전에 우리 아이들이 즐겨 읽었던 책 중에서 동화책이 있었는데 강아지 똥과 빈들레라는 그런 동화책이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강아지 똥이 등장인물로 여기 나오는데 주인공이에요. 강아지 똥이 자신은 아무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이때 흑동이 아저씨가 이 강아지 똥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치 없는 존재란 하나도 없다. 쓸모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 하면서 강아지 똥을 설득합니다. 이 강아지 똥은 비가 오는 봄날 그 빗살에 잘게 쓸려서 땅으로 스며들더니 그 자리에 그 강아지 똥이 거름이 되어서 아름다운 그 민들레 꽃이 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아지 똥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그 설교가인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떤 청년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젊습니다. 아직 인생을 즐겨야 돼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청년이 자기는 아직 젊기 때문에 죽기 전에 그때 가서나 믿을게요 라고 이렇게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말을 하면서 자네 그날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하면서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십자가에서 그 강도도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병원에다 꽃을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어떤 꽃을 보냈느냐면은 시들어버린 꽃을 보낸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병원을 찾아가서 청년과 대화를 나누는데 자네 꽃 잘 받았나? 네, 꽃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왜 목사님이 시든 꽃을 보내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 기분이 안 좋았지? 하나님인들 기분이 좋으시겠나? 자네도 그 꽃처럼 자기 인생, 젊은 인생 다 낭비하고 다 탕진하고 마지막으로 시든 인생 바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떤 삶을 드려야 합니까? 우리 헌신된 삶 최선으로 나의 인생의 최선으로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칭찬받는 인생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쓰임받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을 계획하신 그 사실을 하나님 저희들 믿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죄를 드리고 헌신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인생이 쓸모있는 인생이며 가치 있는 인생임을 저희들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여기 모든 청년들, 학생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